제가 좋아했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영문 원래 제목은 나로 팬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미국의 그 켄터키의 루이빌에 있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쓰신 이 책입니다. 이 교회도 사우스이스트 크리스천 교회라고 저도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학생 시절에 굉장히 교육적으로 잘 발전된 그런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신데 그때 이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 신앙의 연수나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제자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다. 이렇게 묵직한 그런 화두를 던졌던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좀 쉽게 제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팬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팬이라고 부릅니다. 요새 뭐 광팬이니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팬은 내가 어떤 선수를 좋아하거나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지만 직접 본인이 경기에 가서 시합을 하거나 아니면 공연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죠. 또 경기하거나 공연할 때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응원하지만 그 경기나 공연이 끝나면 더 이상의 희생이나 헌신은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조금 못하거나 슬럼프에 빠지면 그 팬의 마음도 점점 식어갑니다. 요새 우리 좋아하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영국의 팬들이 굉장히 비난하는 걸 보면서, 그건 이제 팬이 아니죠. 그냥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야구팀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팀 선수들이 나중에 프로야구 생긴 다음에 그 팀으로 다 옮겨갔을 때 지금 50년이 됐는데 저는 그 팀의 팬입니다. 선수 이름 다 기억하고 있고, 제가 교회에서 10시쯤 나가서 항상 마지막에 자기 전에 뉴스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를 꼭 제가 보고 대부분 잡니다. 뭐 못 본 날이 더 많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내랑 그것 때문에 다툰 적도 있어요. 성경을 좀 그렇게 열심히 보라고. 근데 그게 진짜 팬이에요. 1등 할 때도 있고 꼴등 할 때도 있고 뭐 3등 할 때도 4등 할 때도 있지만 저는 그 팀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팬인 거죠. 근데 우리가 팬을 넘어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 일이 잘 되고 좋을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감정에 따라 금방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과 같은 것이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고 기적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고 비웃고 조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가장 큰 문제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삶은 따라가지 않는 팬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곳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만큼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내 열정과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또 그 예수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과 친하거나 아니면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팬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절대적으로 저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희생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팬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팬도 희생합니다. 왜 연예인들 굿즈 많이 사주잖아요. 난 그걸 왜 사주나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몇십만 원짜리 굿즈 사주는 그러한 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금이나 구제나 봉사도 그 정도 굿즈를 사주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책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 애인, 여러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뿐인 당신의 사랑하는 애인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뿐인 사랑하는 애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네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무엇을 위해 돈을 가장 많이 쓰십니까? 그 물질의 우선순위가 나를 위해서냐, 주님을 위해서냐? 또 두 번째는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어디에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으로 통해서 힘을 얻습니까? 또 당신이 가장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감정이 상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감정이 상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당신은 어느 때 가장 기분이 좋고 신이 납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나고 기분 좋은가요? 아니면 내 뜻이 내 마음대로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나고 기분 좋은가요? 이 네 가지 질문에 주님 때문이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애인으로 지금 삼고 살아가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써보면서 팬이 아닌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가 예수님 마지막 설교의 말미에 나오는 기도요,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속죄의 기도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9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은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바로 지금 현대 우리들과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는 평안가족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마지막 우리와 교회를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자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 12제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제자와 모든 시대의 제자들을 다 통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신뢰하셨으며 또 그들을 위해 어떻게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우리 말씀을 한번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려 주십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 제자들이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몸 되기를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번역으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죠?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뜻을 같이 하며 사셨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한 몸 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요, 내가 서로 친하게 잘 모이거나 화목한 모습으로 모이는 모임이 하나된 모임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권장하는 편이죠. 뭐 나이별로 모이고, 아니면 뭐 지역별로 모이고, 뭐 아니면 취미별로 모이고, 또 뭐 목장별로 모이고, 여러분 편하게 모이셔요. 그래서 차도 나누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셔요. 그런데 그런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 그 모임이 어떤 세상에 가도 다 있습니다. 뭐 교회를 가도 있고 학교를 가도 있고 다 있죠. 회사에 가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 최소한 지금 악한 영향력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모임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서 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뭐 주님의 뜻이 드러나면 더 좋겠죠. 근데 최소한 그렇게는 안 돼도 그냥 모임 자체가 좋아서 모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모임이 하나님의 한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속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교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여기를 나오면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네가 우리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순간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교주의 그 두려움 때문에 떠나지 못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에게 우리가 받는 것은 축복권밖에 없습니다. 저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젊은 사람들이 이 이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친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단을 공부하다 보면 이단의 가장 큰 특징과 이단의 가장 강한 장점은 뭐냐면 끈끈함이에요. 이 인터메시라는 그 친밀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모이면 즐겁고 모이면 기쁘고 자기들끼리 있으면 정말 신나고, 그래서 그들이 이 모임이 좋든 나쁘든 이단의 가르침이 틀리든 맞든 그것은 두 번째가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모임 자체가 좋아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을 잘 보셔요. 교주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모임 자체가 너무나 끈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모임이 우리는 좋은 모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 한 몸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반드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대가 없는 희생을 치르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모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모임이 진리냐 아니냐, 지금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제도 지금 뭐 광화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모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옳은 것이냐, 여러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분들이 그 모임을 통해 자기의 유익이, 그 열매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호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들이 좋은 어떤 구실과 명분을 내세워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이 진실한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 저는 그 모임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옳고 그름의 문제는 성경에서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모임을 통해 무엇인가 자기의 세상적 열매와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그 모임에서는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모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모인 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괜찮은 나라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이 거짓된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고 그들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거든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열매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 열매가 없는 모임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이 교회가 한몸 돼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맺어야 될 것은 영혼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 예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목적도 영혼을 구하는 목적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도 가르침도 우리 교회가 갖고 가는 모든 목적도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고 하나님의 영혼을 세우는 그런 모임이 돼야 우리 교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셨던 한몸 되는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진정한 한몸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평안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연약하니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목적이 아니라 열매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얻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에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지만 배신했던 가룟 유다처럼 지금 자신의 욕심에 빠져 직접 악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욕심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구해달라는 기도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동안 이 땅의 어려움과 아픔,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이 기도가 끝난 후에 자신을 배신하고 돈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고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그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우셔서 미리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타까운 마음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자들, 그러다가 넘어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쫓아다녔느냐,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쫓아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하셨어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17절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그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진리를 붙잡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시죠. 저희가 작년에 표현을 뭘로 삼았죠?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그러나 세상과 함께 가는 교회,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함께 살지만, 그러나 그 세상과는 다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또 하나, 올해의 표,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러나 세상을 긍휼히 이기는 교회. 이 세상의 죄악을 우리가 이기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그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러한 영혼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가 너무나 흔하게 쓰는 말이니까 지금은 너무나 쉽게 우리들에게 사용되어 집니다. 사실 제자훈련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꽤 있습니다. 공부 1년 동안 그거 훈련 받았다고 해서 제자훈련이냐? 아니라는 거죠. 평생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제자지, 1년 훈련 받은 게 무슨 제자훈련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물론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냥 우리가 양육하는 이름으로 쓰는 것이지 진짜 1년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PSP 훈련받은 형제자매들 32명이 정말 죽을 둥살등 공부해가지고 12주 동안 수료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정말 진정한 선교사로, 진정한 선교의 마인드로 거듭나나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진짜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그 스승을 교훈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제자는 도제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제, 스승이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도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재밌게도 옆에 첨삭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독교의 제자, 얼마나 우리가 제자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우리 국어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표준 대국어사전에. 기독교의 제자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제자가 무엇인지. 영어에 보면 영어사전에 이 제자가 디사이플입니다. 근데 이 디사이플이 배우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는 학생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을 높이거나 그에게 나를 맡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학생은 스튜던이지만 이 제자는
discipl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배우는 용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좋은 뜻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뭘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동사와 명사로 나옵니다. 동사는 마테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명사는 마세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명사 마세테스에는 배우는 사람, 그런 의미로 담겨 있고요, 마테티오라는 동사에는 배워서 내가 주님의 그 선생의 뒤를 따라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 내가 선생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내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목표와 방향과 목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방향으로 바꿔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원래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영혼을 얻는 어부가, 전도자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이게 바로 제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마태가, 레위라고 부르는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었어요. 세무서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마태가 갖고 있던 장부를 다 던져버리고 그 세무서원이라는 직업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목적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유다는, 또 유다의 친구인 셀로딘 시몬은 혁명당원이었어요. 로마를 힘으로 물리치고 독립하려는 그러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따라가서 자신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죠. 물론 유다는 중간에 변심하긴 했지만, 또 그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 유다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유다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돈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욕심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된 진정한 인생으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와 의로 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많이 배웠어요. 기적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도 매일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날까지도 누가 더 높으냐고 싸웠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감정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본성이 마음속에 숨어있던 것이 그 제자들의 다툼 속에 튀어나온 겁니다. 다른 제자가 엄마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찾아와서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들을 양쪽에 예수님의 이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야, 저기가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툼이 어디까지 가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 가서 발을 서로 씻겨줘야 되는데 아무도 발을 씻기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낮은 게 뭐가 있어?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 발을 씻긴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의 당부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서로 섬겨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발을 씻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늘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으로 내려와 내가 너희를 섬겨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그게 제자라고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절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있나요? 우리도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모든 분란, 개인과 개인의 분란, 그리고 공동체 내 다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100% 시간이 지나면 자존심과 감정으로 끝이 납니다. 저는 수도 없이 그걸 봤어요.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6개월,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되지 않으면 난 죽어도 안 해, 이렇게 다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존재예요. 매일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씨름해도 이길까 말까 한 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 제자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극성 팬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이 좋아서 막 신나게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시니까 바로 떠나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건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 알면서도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부족함을 여전히 용납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듣고 나가자마자 삐졌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난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왔지만 내 욕심을 하나도 버리지 못했어.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야단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황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도 저렇게 못 사는 것, 저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도와줘야 됩니다. 내가 쟤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오늘 고상하게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쟤네들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아버지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붙으셔야 됩니다. 쟤네들 악의 유혹에 넘어가 욕심의 그 욕망에 그게 넘어가 죄를 짓고 살 것이 뻔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쟤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이 제자들처럼 극성팬에 불과한 성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에 매달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나 더 이상 안 해, 너무나 쉽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나의 욕심으로 가룟 유다처럼 물질을 쫓아가잖아요. 난 돈 없으면 못 사는데, 이게 내 소망이고 내 힘인데, 내 교만으로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거룩함을 놓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마음도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도, 아니 여러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끊임없이 이 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제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제자처럼 살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너 죄인이지만 그래도 너 내가 제자로 삼았어, 너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오늘부터 함께하는, 내가 너의 선생이 될 거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자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 속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일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너를 내가 거룩한 자로 세우겠나라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 놀라우신 기도로 다시 한번 내가 이 새로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리고 주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운 기도가 나로 인하여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힘이고 내 능력입니다. 나는 진리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이 강단에서 나 혼자 잘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는 저 자신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진짜 제자로 만들어 주시기에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세상이 아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고 좋을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 언제든지 그 주님을 놓지 않는 진정한 팬이 아닌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